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라.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찬송가 한 잔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들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게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믿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아멘.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은 졸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졸면 내일 지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 내가 세상에 굴복당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볼 것도 없이 성경은 지금 보지 마시고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돌려보십시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차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졸면은 저기 마스크 벗겨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글을 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에는 그 글을 쓴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그 글을 쓸 때는 자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 경험한 그 일들과 들려진 그 말들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고 또 의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30절과 32절은 31절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과 의도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기록된 기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못 찾으면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그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외에도 수많이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놓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모든 기적들을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요약한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아멘. 요한은 그것들 중에서 선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니 바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말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루신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용근이 화이팅! 잘 듣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7절과 8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또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증거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고 증언하셨던 그 모든 증거들의 확증을 일으키는 사건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갖게 되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후에 그리고는 30절과 31절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신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여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됐다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말 안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목적 안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구절 구절마다 장마다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눈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꾸 증언하실까?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예수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에는 이름도 똑같아요. 지저스, 예수스. 뭐 엄마가 그렇게 져줬는지 자기가 그렇게 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예수라고 하고 십자가에 정말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죽긴 죽었는데 못 살아났어.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당에 잡혔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의 당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냅둬라 그래요. 저들도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 먹고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시대도 많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 그들도 죽으면 못 살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버티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저 여러분 그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을까? 증거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로 표현되면 예수님을 말하고 복수로 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락받았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와갖고 김용호 집사님한테 아빠 그러면 좋아해? 그럼 권은주 집사님 이상하게 보지. 권은하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써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권은하 집사님 이상하게 보죠. 지나가는 막 애들이 와갖고 아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녀라는 것은 가온이가 특별한 거는 허락받았다니까. 아멘. 김홍 집사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특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아버지가 부를 수 있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안 해준다니까. 용구나, I like you. 알아들었지? 근데 최혜봉 집사님이 아버지야. 허락했다니까. 최혜봉 집사님, 너가 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난 허락을 못하지. 큰일 나지. 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진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고 미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현찮을 바에 뭐 냅도 그냥 그러다 가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한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허락한 특권이란 말입니다. 뭐 장난삼아 거짓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불러봐라.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럼 다 부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허락받았기에 아버지! 우리 강 목사님 중복에서 나오시면 아버지 부르는데 그게 제 뒤를 팍 때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르니까 응답하는 거죠. 그게 특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부른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응답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으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이 모든 것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꾸 증거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직 부활체로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해결되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천국만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실까?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해준다. 그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니 그냥 어떻게 그냥 부모님이 사랑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나온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확신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드디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아름답고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잠깐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을 넘기고 또 이겨나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길 때 우리를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어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 삶은 뭐야? 내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 그래봐야 제가 말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 때 또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직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타원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실까? 예배를 통해 경배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또 내일을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잘 들으시고 뭐가 다를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바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이미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벌써 100년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제자들이 나가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꿈꾸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성도들조차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이 있음도 흐려지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미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 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순교하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바로 내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봤다 사라지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버티고 버텨야 100년 아닙니까? 침대에 누워서 20년 더 살면 120살 사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이 세상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영생이 있음도 믿어라. 확신해라.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는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영생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믿은 대로 역사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를 고백했는데 영생이 있는 건 몰라. 그러면 영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영생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끝내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으니까 좀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믿으면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끝내는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받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버티고 버텨야 10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잘 살던 못 살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잘 살아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후에 영혼을 살아가는데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반대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서 죽어가는 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그게 성도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빨리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버티고 살아가요. 권사님 아시겠죠? 그러면 끈질기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또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느니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 그래서 내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절이나 천주교가 말하는 성당이나 유대교가 말하는 회당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죽은 곳에서 죽어있는 것들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데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전화해요. 예배 때 조라고 됩니까? 안 돼. 오늘은 자면 안 된다고 했잖아. 코로나에서 영향을 교회가 많이 받는 거니 마스크 쓰고 잔다는 거예요. 참 마스크 쓰고 안 주무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딱 한 명 잡니다. 누군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명 추가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기에 예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니까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 고집 부리고 난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래서 믿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신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의지할 분이 생긴 거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참 쉼을 얻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돼서 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 좀 힘들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진짜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건 내 생명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포기 안 하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무시는 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상민아 포기했어? 그럼 빨리빨리 말해. 기도 안 하게. 너가 포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포기 안 한 거지? 안 했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포기할 일은 없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는 주님 앞에 서봐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 가지를 알게 한다 말했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 두렵지 않게 하신다. 세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어 오늘 이 시간에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소망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좀 넉넉히 이겨나가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으셔서 살아있는 예배로 또 살아있는 기도로 살아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순간 우리는 도달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오늘도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영생을 꿈꾸고 또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살 것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들려지는 찬양 함께 합시다. 악보 하나만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한 번 더 합시다. 그 신계획 까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까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담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가 교회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확신으로 여러분의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